앞에 다가온 그 어마어마한 적군, 이 대군인데요. 10여만 명이 넘는 그런 대군인데, 이 대군들을 눈앞에 두고 참으로 싸움도 해본 적이 없고 전쟁 경험도 전혀 없는 그런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기가 어떻게 이들을 대항하여 싸울 것인가 라는 것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을 분명히 기드온이 자기 귀로 똑똑히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너무 겁이 나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 군대 앞에서 보잘것없는 몇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해보려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때 이 양털 뭉치, 이 울 플리스를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한 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시게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만? 이 손에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데 그 천지에 내리는 그 이슬이 해필이면 여기만. 그다음에 그걸 한번 해가지고서 목을 짜봤더니 목에 그냥 한 바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했으면 야 정말 낫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한 번 더 하죠. 그죠? 이번에도 또 그 울 플리스를 또 놔두고 이번에는 어떻게? 요거는 내리지 말고 온 지면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놓고 소위 이제 양털 테스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판단을 내릴 때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양털 테스트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비슷한 방법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똑같은 테스트를 지지하거나 이런 테스트가 상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테스트이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런 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확인한 후에 그렇게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그런 내용의 성경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에는 이것이 정말 사람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한다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무속 사업, 점술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재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이 사업을 소위 운세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더스트리로 이것을 보는데 한 온라인 사이트에 보니까 이 운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50만 명의 지금 한국에요. 소위 역술인들만 30명이고 구슬하는 무당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되고요. 초보 역술인들, 소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종로에 이렇게 거리에 인형도 팔고 무슨 머리핀도 팔고 이렇게 그런 이 가판들이 쭉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가니까요. 종로 2가 쪽인가 이렇게 가니까요. 쭉 이렇게 사람들이 조그마한 방 하나 놓고 의자 2개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거 보니까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내고 들어가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게 초보 역술인이라 그런데요. 그 사람들까지 다 치면 50만 명 정도 되고요. 1년에 여기에 소비되는 국민 총 지출액이 4조 원이라며 4조 원. 4조 원이라고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은 4조 원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4조 원이 뭐냐면 4 빌리언 달러예요. 4 빌리언 달러. 네? US 달러로 치더라도 4조 원에 달하는 돈이 이 정부 거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계를 낸 한 저널 신문에서 이것을 출구조사를 하고 또 점집 앞에서 여러 시간을 두고 1년여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 점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위 비율을 따져봤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적어도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고 내가 그날 이사 가도 되는지,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날 결혼을 해도 무슨 흉이 없는 건지, 무슨 화가 무슨 액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4조 원 중에 30% 정도를 그냥 산술적으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예요? 1조가 넘는 돈들을 거기다 갖다가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교인잡지에 나오는 6월 3일 62년생 63년생 토끼띠 어디로 가지 마라 72년생 요번에 이번 주에 이런 거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미로라도 그거 보지 마십시오. 예? 재미로라도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 귀신이 사수하는 악한 영들이, 그리고 헛된 것을 조장하는 소위 통계와 어떤 운세를 치는 그런 것에 눈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영혼 가운데 그것이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그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진짜 맞네 그거. 이번 주에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안 했더니 물 조심을 안 했더니 내가 탈이 났네. 뭐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점집에 가야 할 만큼 그렇게 불확신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만약에 내일 내 삶에 혹은 다음 달에 아니면 내년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귀신에게 물으러 간다면 그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표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올해에는 더욱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혹은 안다고 하더라도 헛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아멘? 그래서 기억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저를 보시고 저는 안 하고 시작. 잠깐만. 혹시 여기 있어요? 여기 없죠? 다시 한번.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가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깊이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프로브하는 거예요. 입증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었다면 분별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희는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분별할 생각도 말고, 네? 너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아라. 생각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생각할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거의 돌고래 수준이니까 그냥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그 뜻,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분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목사님께서요, 그게 자랑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기도하러 갈 때마다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새벽기도하러 갈 때 문 앞에 딱 서서 자기가 왼쪽 구두를 먼저 신을지 오른쪽 구두를 먼저 신을지 내 신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거 직접 들은 거예요. 네, 제가 이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자기는 받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신발 신으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내가 왼발 먼저 신었나 오른발 먼저 신었나 그거 생각하면서 이거 왼발을 넣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오른발을 먼저 내가 이거 생각하고 신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왼발을 먼저 신는다 한들, 혹은 오늘은 왼발 안 신고 오른발을 신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뜻이 왼발에 있었는데 왜 오른발을 신발을 먼저 신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그러시겠냐고 도대체. 네? 편한 대로 신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가면서 우리한테 아빠 나 왼쪽 신발 먼저 신어 오른쪽 신발 먼저 신어? 그럼 아빠 어떻게 생각하겠어? 얘 미쳤구나 얘가. 네? 학교에서 뭐 배우나 얘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네? 아니, 물을 걸 물어야죠. 물을 걸 물어야지. 그런 거는 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요. 네? 또 어떤 분은요, 자기는 다른 거는 별로 하나님의 뜻을 잘 넣어주지 않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그 직장에 또 그분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른 거 먹을 거 없을 때는 뭐 이게 중국집을 가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가면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안 묻는데, 다른 건 안 묻는데요. 근데 중국집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짜장면 시키면 꼭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내가 짬뽕 시키면 그때는 꼭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이분.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하는 그 이 짓이 있대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딱 이제 가면 이게 딱 그 테이블에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이 놓아져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들어가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떻게 구하는지.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거 갖다가 딱 뜯는데요. 이게 뜯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왼쪽, 하여튼 오른쪽. 이쪽에 좀 더 뜯어지고 이쪽에 이렇게 약간 삐뚤어 뜯어졌잖아요. 이렇게 쫙 뜯어지지 않고 뭔가 한쪽에 쏠려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뜯어지면, 아, 이거는 뭔가 섞인 거. 아, 이거 짬뽕을 먹으라는 뜻이구나. 이게 깨끗하게 쫙 갈라지면, 아, 쫙 짜장면을 먹으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요, 마치 무당 점치듯이 무슨 구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목숨을 걸듯이 그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판단력과 이성을 다해서 우리의 그 분별력과 우리의 지혜를
다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짬뽕을 먹었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었으면 다음번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되는 거고, 이번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짬뽕이 먹고 싶으면 다음번에 가서 짬뽕을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하도 골치 아프니까 그거 뭐 만들어낸 거예요? 짬짜면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갈등이고, 나오면서 잘 먹고 나오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짜장면 먹을 걸. 네? 꼴쩡히 먹고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네? 아주 사소하고 유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넘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고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어요. 제 고백을 말씀을 드리면 어딘지 제가 찾으려고 해도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그 당시에는 멜번을 생각지도 않았고요.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이제 일도 없어졌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그 문을 닫아버려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2003년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가 골드코스트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골드코스트 아는 분들도 많고 해서 골드교회 목사님하고 늘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골드코스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또 저를 빨리 돌아오라 그러시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이번 주 안에 이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 제가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하라라는 그 말씀의 앞뒤로 문맥을 봤을 때, 만약에 그 말씀의 이사하라는 그 내용이 그 지점으로부터 북쪽이면 제가 골드코스트로 이사를 가고, 남쪽이면 멜번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제가 이랬으니까요. 제가 이래서 사매라고 해서 여기서 살게 된 거지만, 웃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읽는데 이사하라는 말씀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나왔어요. 이사하라는 단어가 딱 나온 거였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도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디서 이사하라?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사하라. 남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남쪽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막 이렇게 점치, 타로점 보듯 이런 식으로 하면 우스갯소리지만요, 어떤 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신앙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이블 룰렛이라고 합니다. 룰렛 아시죠, 여러분? 예, 저도 예전에 여행사한테 카지노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카지노 가보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공을 굴려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아무 번호에 들어가면 그 번호에 들어간 게 이제 그 번호에 내가 이제 배팅을 했으면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룰렛을 하는 거죠. 주여, 내가 지금 성경을 피겠나이다. 성경을 피는데 딱 짚어서 그 말씀이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가 주님의 뜻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그대로 내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시고 정말 세계의 위험을 느끼시는 분이 한번 저도 해본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딱 폈어요. 이게 딱 틀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절의 손이 딱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So Judas threw the money into the temple and left. Then he went away and hanged himself. 가가지고 너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몸값 은 30냥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 너무한다 이거. 와 이거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냥 자기나라는 말씀이신가? 어차피 어려워서 이렇게 해봤자 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한번 펴보자. 그러고 또 펴본 거예요. 딱 펴서 딱 짚었어요. 누가 보면 10장 37절 딱 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가가지고 빨리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시네? 그래서 에이 3세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죽으라고까지 하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더 바짝 쪼면서 쫀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바짝 쪼면서 요번에는 뭐 하나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딱
딱 폈어요. 요한복음이 딱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그래도, 뭐 포도나무 비유도 있고 괜찮을 거예요. 13장 27절 딱 찍은 거예요. What are you about to do? Do quickly. 네가 하려고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해라.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누가 뭐 지원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바른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기도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미신, 무상, 무슨 선왕당에 있는 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종교에 매여서 율법적으로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사사고가 났나 보다.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기도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올가매서 말 잘못하면 얘 죽어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한테 한 소리 해줬어요. 그리고서 직장 돌아가면서 막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왜 했지?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그런데 인터넷 나가가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거 봐. 내가 이 일이 감정이지. 분명히 너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회사에 와가지고 직장에 와가지고 내가 오면서 내가 이런 일이 당했잖아.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뭐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서 마치 그냥 재앙을 주고 저주를 하는 그런 무속적인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좋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 그 자체, 무서워하는 것만으로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악하고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해서 그게 탈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한 가지 뭐 잘못하게 해가지고 이거 봐라 라고 하시고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사고를 나게 하시고 감기를 걸리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덤에 걸리면 이 무덤귀신아 물러가라, 이 무덤귀신아 물러가라. 거기다 그냥 무덤 딱 달면 돼요. 그냥 그런 거 없어져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아니 뭐든지 귀신이라고 그러고 뭐든지 악한 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종교 안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았으면 평소에 그것을 훈련하고 살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물어보지 못했었던 그 불안감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면 주님 이사 가도 되나요? 글래베이브를 이사 가야 되나요? 돈가스토로 이사 가야 되나요?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데 깨끗한 데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뭐 렌트를 사실 거면 그냥 저렴한 데 가시면 되는 거고 집을 사실 거면 마음에 드는데 양심한 데 가서 사시면 돼요. 어떤 분은 꼭 차 사신 다음에 목사님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차에다 대놓고. 농담이 아니에요. 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봤고요. 오클랜드에 있었던 전 교회에서 차만 사면 목사님 일로 와주세요. 차에다 대고 가서 자기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돼요. 응? 자기가 딴 생각 안 하고 신호등 잘 지키고 속도 지키면 돼요. 네? 그 법률 지키면 된다고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은요,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기도원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본인 스스로가 36절 이렇게 말해요. 이미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37절에서도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또 39절에서도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도원이 알고 있었다고요. 어떤 뜻?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그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꾸 양통과 두개 장난을 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롤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지 마세요.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 아무나 쓰지 말라. 여러분들 꼭 하면은 뭐 하나님의 뜻인가 봐. 우리 교회는 그거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자고 그러세요.
조금만 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지가 잘못해놓고서. 네? 심지어는 주인께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면,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예를 들어서 그거 먹지 않아야 될 자리에, 마시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같이 어울리지 않아야 할 자리에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사문을 닫혀놓고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가게 하실 것 같았으면 절대로 안 가게 하셨을 거야. 근데 가게 하셨잖아. 허락하셨잖아. 가게 하셨잖아. 누구한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 본인도 알고 있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처해서 가놓고서는 누구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요. 너희 미래와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혹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요. 의심해서 양털을 뒀다가 뺐다가 물을 짰다가 놨다가 하는 기도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복된 뜻이며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약속을 향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한 주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건지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소외받은 것 같은 이런 마음,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건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버림받은 건지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고 함께 하신다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갈팡질팡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성취